자, 오늘 복된 성탄절 제가 참 아름다운 회복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하면은 마음의 결핍을 가진 자들의 회복 이야기예요. 뭘 가진 자들이요? 마음의 결핍. 여러분, 이 마음의 결핍이란 말이 이렇게 영어로 바꾸면 여러분 좀 뜻밖이실 텐데, 이 마음의 정신이란 뜻이 그리스어에서 나온 건데, 이 사이코라는 말이 있어요. 쉐케 이러는데, 그리고 이 결핍이란 말이 파토스이래. 파토스. 사실 마음의 결핍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합쳐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이코패스. 사실 굉장히 우리가 그 반사회성 성격장애, 품행장애 참 위험한 단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문학적인 원어 그대로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결핍. 이 마음의 감정의 결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 용어와 이 문학적 용어가 다른데, 전 세계의 사이코패스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사실은 몰라요. 사실 뭐 그 근거 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잘 몰라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분 때문이에요. 누구냐면 로버트 헤어 박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전체 각 나라마다 0.7에서 1%가 된다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보니까 이 로버트 헤어 박사님이 세계 최초로 사이코패스 판정 질문 도구를 만든 거예요. 이 개발이 됨으로 전 세계가 이제 이 반사회적 인격장애 검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사지를 가지고 각 나라마다 그 교도소의 재소자들 중에서도 흉악범들을 검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검사지를 가지고 교도소마다 흉악범들 검사했을 때 몇 %가 나왔을까? 지금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우리나라도 했는가 보니까 우리나라는 좀 뒤늦게 2008년도 즈음에 됐는데, 한겨레 신문 2008년 5월 3일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기대학교하고 한림대학교에 심리범죄학과가 있어요. 여기 교수들과 스태프들이 안양, 진주, 천안, 대구 10개 교도소에 400명을 조사한 거예요. 이 흉악 범죄자들을. 자, 이 중에 사이코패스가 몇 명 나왔을까요? 몇 명 나왔을까요? 하고 싶은 말 계속 하세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세계 흉악 범죄자 중 사이코패스 세계의 기준은 많더라고요. 25에서 30%가 나온 거예요. 높죠. 이게 높은 거예요. 근데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한국은 아직까지 좀 데이터 양은 너무 적어요. 왜냐면 자기가 지원을 안 하니까. 했다가 사이코패스 나오면 뭐 형량이 늘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했을 때 우리나라는 10%에서 15%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적죠. 근데 우리나라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거반 아시아 국가가 유럽이나 북미 쪽보다 다 3분의 1 정도가 적어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왜 아시아 지역이 이 흉악범들 중에서 그래도 내가 범죄한 후에 반성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가? 왜 아시아가 좀 3분의 1로 적은가 궁금했는데, 세상에 이걸 또 연구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로렌스 타인스버그라는 교수인데, 이분은 여기 계신 우리 청소년들, 어린아이들 뇌만 연구하시는 교수인데, 그리고 이 아이들의 뇌와 심리 발달을 연구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게 굉장히 오늘 중요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 도화처럼 태어나서 청소년기까지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많이 해주고 허그해주고 터치해주고 안아줄수록 범죄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이코패스 확률은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저 좀 안아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단조롭게 얘기하면 이 사랑이 범죄율을 낮추는 거예요. 이 사랑, 터치,
이 사이코패스 되는 것도 막아주는 거예요. 특별히 아시아 지역이 이 사이코패스가 로렌스 스테인버그가 이 아시아적이 적은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아시아는 그래도 유교 문화 가운데 대가족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그런 부모와 자녀, 조부와 자녀, 손자의 애착 관계, 이 정의 문화가 많은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탠버그 교수가 어떤 자료를 하나 인용하냐면, 기억 잘 하신 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온 신부 중에 로베르토 베베 신부라는 분이 있는데 성공해서 파송하신 분인데, 이분이 만든 영화가 1920년도에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래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영화로 만들었는데, 이 신부가 직접 1910년도부터 20년 찍은 사진들을, 영상을 찍었는데, 재밌는 거는 이 신부가 영화를 찍다 보니까 독특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엄마들이 아이를 늘 안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진 제가 좀 보여드릴 텐데, 엄마가 아이들을 안고, 할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있는 일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베 선교사가, 이 신부님이 재밌는 얘기를 해요. 한국 아이들은 4살 될 때까지 절대 땅을 밟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마만큼 한국과 아시아가 애착 문화, 허그 문화, 정을 나누는 문화가 있는데, 아까 말한 스탠버그 교수가 이 베베 신부님의 자료를 이용해서 사랑의 문화가, 범죄도 사이코패스도 이렇게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저를 따라주세요. 이제라도 안아주세요. 네, 여러분 집집마다 이제라도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 학교 돌아오면 안아주세요.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자, 이 로렌스 스타인버그 교수 말처럼 사랑, 허그가 범죄도 줄이고 사이코패스도 막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오늘 교종시설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냐면은,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그 신림동에 가니까 주사랑 공동체라는 곳이 있어요. 주사랑 공동체. 여기는 뭐냐면은 그 위기의 영아 보호센터,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베이비 박스예요. 미혼모가 아이를 낳고 어디다 이렇게 유기할 수 말고, 할 수 없으면 거기다가 갖다가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24년 5월까지 세상에 무려 2143명의 아이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종락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자원봉사들에게는 한 가지만 요구한대요. 뭔지 아세요? 그냥 안아주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 필요 없대요. 안아주고 터치해주고 축복해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사랑해, 축복해.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봤죠? 이 이종락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사랑에, 축복에, 터치해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는데 훨씬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된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아이를 버리고 가는 엄마가 항상 잘 자라는지 한 번은 와본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너무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고 다시 재양육으로 데려가는 사례가 28%가 되는데, 그 아이들이 늘어나는 숫자가 언제부터냐면, 자원봉사자들이 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허그해주고 이 문화를 만들고 아이가 잘 자라면서 재양육률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랑이요, 부모의 그런 상실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이기는 거예요. 외로움을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요, 법무부 교정 기독 선교회 연합회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뭔가 우리나라에 교도소가 47개가 있다고 하는데, 교도소에는 재소서만 선교하는 단체예요. 회원수가 무려 2,500명이고 올해가 37년째예요. 이 선교단체가.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재소자들에게. 그리고 원하면 면회도 같이 해주고 복음을 제시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벌써 37년째가 됐잖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요, 세족식을 하고요, 그리고 이 여기서 변화된 분들이 우리처럼 성탄절날 지금 제일 바쁘대요. 교도소를 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전도하고, 이 재소자가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사랑이 이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성교회가 소년원을 가는데 특별히 이 소년원 아이들에게 막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세족식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범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랑이 죄도 이긴다. 믿습니까? 이거 현실이에요. 이번에 청성교도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범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자, 이거는 밝힐 수 없는 자료에 의해서 지금 청성교도소에 있는 분들에게 이 성교회가 이제 선교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비로소 이들이 예수 믿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던 사람들이. 근데 요즘은 법적으로 이제 편지 못 보내게 돼서 막 협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교도관들에게 제발 내가 사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원하는 분들은 사과 편지를 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편지를 받은 피해자 가정이 용서의 편지를 또 보낸 거예요. 무슨 편지요? 용서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용서라는 게 뭐예요? 평생 한 사람이 죄의 짐을 짓고 사는데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편지가 온 거예요. 자, 이 다음부터 변화예요. 그 용서의 편지를 받은 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지금 여러분,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사이코패스를 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이코패스를 이겨요. 부모 없는 아이를 안정시킨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소년원의 청소년들의 재범을 막은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청성교도소에 후회 없다, 내가 더 못 죽인 게 원스럽다는 범죄들의 마음을 바꾼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다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뭡니까? 여러분, 성탄이 뭐죠?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손을 내미신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민 사건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정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탄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삶.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남은 살리고 자기가 죽음을 당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그의 책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은 세상에 버려진 존재래요. 자, 버려졌으니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늘 불안으로 살고, 하이데거 이렇게 말해서 인생은 피투성이다 그랬어요. 피투성이다. 이게 여러분 체감이 되지 않아요? 정말 피투성이에요. 인생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는 자기를 버려진 존재로 알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버려진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용어를 바꾸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내진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요, 내 인생이 피투성이 같아요. 그러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피투성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피투성이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피투성이 천만에, 여러분 우리가 피 흘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투성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존귀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너무 화려하죠.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 오늘 에베네셀 옷 좀 보세요. 얼마나 빨갛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저 화려함 속에 우리는 사실은 피투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저 붉음이 화려함 성탄의 빛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피투성이 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2025년은 어려운 계절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또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사랑 없으면 좌절, 절망, 버려진 존재, 피투성이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새물결 성도들, 우리 청년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피 흘릴 필요 없고, 우리 예수님이 피투성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탄의 정신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아침에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